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러면 이렇게 답변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안부를 묻고 같이 나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만나서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서로 축복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묻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 여러분 이제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어느 장소인지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떠나시다가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맹인이고 누가 맹인이 아닌지, 누가 눈뜬 자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참 대단하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다가 이제 그런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가에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마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가에서 길에서 이런 단어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제자들은 깨달았다고요? 깨닫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어요. 길에서 그들은 뭘 얘기합니까? 누가 크냐? 그래서 주님 나라에 이르실 때 당신이 영광을 얻으실 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까지 설교에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벳바게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감람산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사역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마지막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 129편은 제가 일부러 거기에 가렸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종려주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지막 입성식을 하는 장면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입성식 여러분에게 좀 낯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너 영화 보셨을 때 배너를 구출한 그 로마의 장군이 해전을 하다가 그가 이제 거의 죽게 됐는데 배너에게 구출을 받죠. 그래갖고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그를 같이 개선을 하게 됩니다.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거꾸로 자기 배는 침몰했는데 저 군대가 이겨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타고 이제 입성을 하죠. 여러분, 입성식 하는 장면들은 고대 사람들에게 입성식은 어떠한 거냐 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왕이나 장군이 그 성을 들어갈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입성하는 장군이나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연도에서 길에 늘어서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왕이나 장군은 말을 타고 주로 흰 말, 아주 멋있게 보이는 말을 타고 뒤에는 병거를 하나 딱 달고 그리고 늠름하게 그 병거 위에서 손을 흔들면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연도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업적을 찬송하면서 그의 그 승전을 축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그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입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입성을 하면 적장, 적군의 대장은 그 보좌 앞에 꿀려 있습니다. 그렇게 꿀려 있을 때 그 입성한 장군이나 왕은 그 꿀은 그 사람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으면서 뭘 맹세해요? 충성, 복종, 이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이게 입성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입성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결국 누구를 꿀릴까요? 마귀를 이제 그의 발 아래 꿀리는 일들을 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입성을 하는 과정인데 과정 가운데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종려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우리 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럴 때 우리가 하늘에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까? 세대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은 이해할 때 예루살렘 입성으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와 앞서 가시면 우리는 어디서 그분을 맞이해야 됩니까? 성 밖에서. 성 밖에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퍼포먼스가 구원이고 오늘 종려주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앞서거나 뒤따르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찬송하며 따라가는 것도 그 입성식의 예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예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똑같이 이 입성식,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맨 밑에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가시는지, 왜 하필이면 감람산에 가까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지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이 주어진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은 은연중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예언된 이야기가 뭔가 우리가 스가랴서를 모르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가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요 말씀 언제 읽었죠, 우리? 방금 요 말씀 우리 교동문 때 했죠. 예, 교동문 때 요 구절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제 감람산에 섰을 때 그때 이 스가랴 선지가 예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제 516년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때 학개 스가랴와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가 이제 이 땅을 다스릴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오실 때 이야기, 그가 오셔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앞두고 지금 어디서 출발하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하셨어요. 한 120km가 넘는 거리는 그냥 걸어서 터벅터벅 오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은 2, 3km 정도 남겨놓은 이 감람산 벳박의 베다니에 있는 그 장소에 와서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선교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갔는데 갑자기 얘기해서 저쪽에 가서 뭐 좀 갖고 오세요. 그러면 아니 그거 왜요? 당연한 거 우리가 아는 거라면 얘기가 되겠는데 모르는 거, 이해 안 되는 것 하면 아니 그거 뭐에 쓰시려고요? 이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이렇게 가서 나귀 새끼가 저 건너편에 가면 매여 있을 텐데 풀어오라. 아니 웬 나귀요? 아니 뭐에 쓰시려고요, 예수님? 이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말씀대로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 건너편 마을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묻지 않는데 누가 묻습니까? 나귀의 임자가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자 몇 명이 갔습니까? 2명. 왜 2명이라고 썼을까요? 이름은 안 쓰고 2명. 그러면 성경에서 2명은 증인의 숫자. 이 일은 증인 2사람 이상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본 사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임자, 나귀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에 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이들이 2사람 이상이죠. 어떤 이들이 2사람 이상이 그런 사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입성식 때 말을 타는 것과 나귀를 타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는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성 안에 예전에 성 안에 말을 타고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성을 이긴 승전한 왕이거나 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성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말을 탑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전쟁을 선포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시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는 의미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어요. 나귀가 새끼니까 크지도 않았을 겁니다. 뭐 당나귀가 원래 크지도 않지만 나귀 새끼를 당시에 타는 사람들은 방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탔는데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뭘 기억해냈는가 하면 이제 다윗의 자손이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면서 이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시대적 배경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로마에서 가장 골치 아픈 지역,
늘 반란이 일어나고 늘 독립을 꿈꾸는 그 열심 당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항상 그 로마인들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로마인들을 몰아낼 궁리를 하기 때문에 로마에는 예루살렘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 군대의 주둔지에 지금 다윗의 자손이 입장하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다 이제 알리지 말고 숨겨두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말리십니다. 왜 안 말리실까요? 지금은 때가 돼서, 지금은 이제 이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쪽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아직 예루살렘의 입성은 아직 안 하셨고 그 도상에 있습니다. 그 도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옷뜻을 펴면서 그 나귀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막 이게 열어 놓으면서 환호하면서 그 찬양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 그 환호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보다 저는 나귀 새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왜 나귀 새끼를 이렇게 같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사람, 자기도 모르는데 매여 있는 사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가서 풀어오라고 얘기해서 제자들이 풀어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것에 묶여있던 나를 어느 날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를 풀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풀어주셔서 오늘 섬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나귀 새끼같이 매여 있었구나. 우리는 어딘가에는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매여 있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매여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돈이나 이런 것에 매여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매여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가치관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 매여 있는 사람들, 그 매여 있는 사람, 매여 있는 나귀 새끼, 아무짝에도 쓸 것 같지 않은, 정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냥 여물만 먹었던 그 나귀를 풀어와서 주님이 그것을 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동물학대, 동물학대죄에 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나귀 새끼 뭘 탈 게 있다고 거기 타십니까? 예수님은 동물 보호하는 연대가 지금 와서 예수님을 고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나귀를, 전 나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귀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냥 끌려와서 그냥 갔습니다. 우쭐거리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모시고 나서 그들 좌우편에 앉아서 권세를 좀 부리고 싶어하는 제자들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냥 그저 묵묵히 자기를 태운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냥 들어가고 있는 나귀를 봅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제 안장도 없어갖고 제자들이 깔아준 겉옷을 안장 삼아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 태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오르셨다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거기에 태우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태웠든 오르셨던 간에 말이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다리가 이제 나귀보다 이게 다리가 달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안장이 낮은 자전거 같은 거 타면 다리가 다 가지고 이렇게 잘 어떻게 그 다리를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 나귀를 타시긴 타셨지만 이 나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데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됐어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다라고 목사로 부르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렇게 쓰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은 가장 볼품없고 무기력하고 작은 것 같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시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나귀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 볼품 없어요. 저 자신 없거든요. 자격 없거든요.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맨 처음에 할 때 그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는 무엇인가 매여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무기력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라도 될 수 있기에 나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제자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가고 찬송하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 다 도망가고 다 떠나고 다 부인하고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귀는 부인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하니까 말이죠. 근데 나귀는 알았을 것 같아요. 내가 모시고 가는 분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묵묵히 우리가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힘도 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곧 쓰러질 것 같고 곧 무너질 것 같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나귀 새끼는 이름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나귀 새끼 이야기는 이때 나오고 나오질 않아요. 그 나귀가 이제 예수님의 박물관에 거기 전시되었다. 그가 죽었는데 그 뼈가 거기 있더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고 그는 그의 길, 나귀의 길을 걷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그저 걷다가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가다가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신 그날 영광 중에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세상 죄 가운데 정말 형편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 주님에게 찬양하고 그 주님에게 머리 숙이고 그 주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 호산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지고 간다. 이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너의 주 너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너의 죄는 모두 다 용서함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화목제물로 왔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그 구원이 이제 종료주일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선포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 우리를 나귀 새끼처럼 쓰시는 주님,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수많은 사람이 찬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만 그들은 다 떠나고 다 외면하고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이제 나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으로 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가운데 세상에 매여 있고 연약하지만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기에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구원, 그 앞에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그분의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우리는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묶인 데서 풀어내시는,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는 그 매임에서 풀림으로, 묶임에서 자유로, 죄에서 은혜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필이면 나귀를 타시고 하필이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